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붙잡고 놓지 아니하였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또 술람미 여인 이 두 남녀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한편의 오페라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래와 그 고백이 반복되면서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고 또 서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결혼까지 약속하는 모습을 노래하면서 이 남자가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기록합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모두 이겨내고 사랑하는 자에게 왔습니다. 즉, 이 남자의 순수하고 또 순결한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가서 3장 1에서 11절 말씀. 오늘 본문은 사랑밖에 모르는 이 남자를 향한 한 여인의 사랑 가득하고 간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은 여인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현실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축복 속에서 두 연인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남자를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본문 1절에 나오는 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여기에서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는 생명 또는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을 향한 이 여인의 사랑은 생명을 건 사랑이었고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진실한 사랑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나 사랑을 하는데 꿈속에서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꿈속이겠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꿈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린 것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 두렵고 또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웠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밤은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여인은 꿈속에서 사랑하는 자를 밤마다 그리고 밤새도록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사랑하는 이를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자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사랑하는 이가 옆에 없다는 사실에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한밤중에 성 안을 돌아다니며 그를 찾아 헤맵니다. 그 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은 여인에게 안전한 시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당시 문화 속에서 여인이 밤에 홀로 다니는 것은 어쩌면 음란한 여인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평안과 안전보다 더 큰 두려움, 즉 사랑하는 이를 잃을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위험한 길로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없는 평안은 그녀에게 진정한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그 밤에 그녀는 거리를 헤매며 그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맨 것입니다. 이 여인도 밤이 두려웠습니다. 여인이 두려움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2절과 또 3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고 또 간절하고 애탔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결국 찾았을까요? 우리 본문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 여인이 드디어 사랑하는 자를 만났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났는데 그냥 만나서 반가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잡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4절의 끝부분을 보시면 놓지 아니하였노라라고도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지 못하게 이 남자를 꼭 붙들고 놔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자신의 어머니의 집, 자신을 잉태한 이의 방, 즉 여인이 여기기에 가장 소중하고 또 평안한 그 장소에 데리고 갈 때까지 그를 붙들고 있는 그 손을 여인은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녀는 지금 아주 간절합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또 가장 무서운 일은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붙든 그 두 손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는 사랑은 단지 남녀 사이에 풋풋하고 또 설렘 가득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한 여인의 사랑은 두려움과 고난을 넘어서는 아주 간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신랑이 없이는 두려워서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신부의 그 간절함과 절박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여인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이 여인처럼 정말 이만큼 사랑하고 계신가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두렵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님을 찾으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께서 잡아주신 그 손을 꼭 붙들고 본문의 여인처럼 내 이 손은 다시는 놓지 않으리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만난 그녀의 다음 고백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사랑하는 자를, 그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여인이 굉장히 조심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어 깨우지 말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에게 주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원함대로 억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그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릴 줄 아는 아주 성숙한 사랑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또 여러분도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시간,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되 모든 응답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다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본문의 여인처럼 여인이 신랑을 설렘과 기쁨으로 기다리듯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랑 되시는 주님을 향한 우리 신부의 사랑은 뜨겁지만 결코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랑은 정말 강렬하지만 우리 신부는 절제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여인이 보여주는 신랑을 향한 성숙하고 또 순결한 사랑입니다. 여기까지가 5절 여인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6절부터는 그 무서운 꿈을 꾼 밤이 다 지나고 새로운 배경이 등장합니다. 꿈속에서는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다녔지만 현실에서는 이와 반대로 사랑하는 자가 이 여인을 찾아옵니다. 여인은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릴까 걱정하며 두려움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그것은 그녀 혼자만의 걱정이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이 신랑의 사랑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여인이 밤새 찾던 사랑하는 솔로몬이 드디어 그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여인의 신랑이 될 솔로몬이 마치 연기 기둥같이 유향과 향기를 풍기면서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것입니다.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7절과 8절입니다.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신랑의 가마를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신랑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다 칼을 잡고 또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여인이 무서워하던 밤의 두려움은 이제 아무런 의미조차 없습니다. 신랑이 오는 모습은 그 어떤 것도 신랑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신랑이 타고 오는 가마는 레바논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자줏빛 천이 깔려 있으며 그 안에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랑으로 예쁘게 술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랑은 가장 아름답고 또 신실한 모습으로 신부를 데리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의 모습이 어떠한가요? 밤이 두려워서, 또 손해보기 싫어서, 또는 다른 것에 한눈 파느라 신랑 되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사모하는 일에 혹여나 소홀하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용사들의 호의를 받으시고 또 영광과 함께 사랑으로 술을 놓은 그 신랑의 가마를 타고 밤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왕의 모습으로 그분의 신부에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주님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정말 이 시대의 순결한 신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